창세기 29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귀한 주일입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많이 그리우셨을 텐데, 네, 많이 그리우셨죠? 많이 보고 싶으셨죠? 예, 한번 옆에 얼굴도 확인하셔서 어떤 분들이 오늘은 어떤 분들이 빠지셨네요. 어떤 분들이 조금 몸이 안 좋으신가 한번 확인하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은 나중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20년 들어서 기독교 강요, 우리 신앙에 아주 근간이 되는 참 좋은 책인 기독교 강요 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중에 지금은 율법, 특별히 10계명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은 드디어 6계명, 6번째 계명을 말씀을 드릴 차례입니다. 6번째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10계명 전체 10계명 중에서 어쩌면 우리가 제일 자신 있는 계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가 뭐 사람을 죽여봐야 몇이나 죽였겠냐. 다른 계명보다 이 계명은 내가 제일 자신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관련돼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잘 아는 대로 야곱에 관련된 본문을 읽었습니다. 신앙의 선조이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12아들이 있는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예수님께서 10계명 우리의 율법에 대해서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흔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관련돼서 예전의 인생들도 그랬고 지금도 어쩌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왠지 외적으로 뭔가 드러내야 될 것 같은, 외적으로 뭔가 좀 의리의리하고 보여져야 될 것 같은, 최소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라도 조금 경건한 외모를 취해야 될 것 같은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치중하는 것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관련돼서 지극히 내면적인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이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꼬집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더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되는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련돼서는 오히려 반대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외면적인 것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만 사랑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더 작은 마음으로 사랑하면 됐지라고 쉽게 우리가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외면적인 것, 몸 사랑하듯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오히려 주안점을 두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저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련돼서 지난주 5계명, 첫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련돼서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관련돼서 지난주 설명을 드리기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실제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 그 반대면들도 고려하면서 반대면들도 살피게끔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자식들의 의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모가 참으로 공경받을 부모이기에 적합하게끔 해야 하는 것들을 동시에 요구하는 명령이다. 그러니까 제5계명에 관련돼서 참으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만큼 부모도 자식들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자식들이 서갈 수 있게끔 격려해 주어야 된다.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면서 한 번도 누구를 죽여본 적이 없는 분들한테는 조금 관련이 없다 싶은 말씀일지 모르겠지만은 동일한 관점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10계명에 주어졌을 때는 동일한 관점으로 하지 말라는 그만큼 오히려 더 많이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이 같이 숨겨져 있는 말씀이다.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니까 단순히 내가 누구를 안 죽였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오히려 더 사람을 살리라, 살인하지 말라 반대로 살리라 라는 말씀들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라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야곱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9장 3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야곱에게 아내가 몇 명 있었죠? 일단 최소한 2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먼저 속아서 결혼했다. 어쨌든 이유야 어떠했던지 간에 야곱은 먼저 언니 되는 레와와 먼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7년을 더 수고해서 그 동생 되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31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레아가 우리 표현으로 총이 없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그가 사랑받지 못하다, she's not lov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니 되는 레아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참 슬픈 표현입니다. 가족 가운데 누구는 사랑받지 못하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 레아도 깨달았나 봅니다. 32절 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슬픈 것, 내가 이렇게 괴로운 것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셨구나. 레아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레아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려갑니다. 방금 읽었던 뒷부분,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레아는 그 아들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봅니다.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리로다. 인생들의 너무 적나라한 모습이죠. 33절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십니다. 또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34절에 또 아들을 낳습니다. 새 아들을 낳습니다. 새 아들을 낳고는 레아가 정신을 좀 차린 듯 보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간 이후 부분에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조금 정신을 차리나요? 35절에 그가 또 잉태하고 아들을 또 낳습니다. 여기서는 레아가 변합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어떤 많은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말씀해 주시면서 레아를 칭찬하면서 레아가 이제 인생에 마음 두었던 것, 남편에게 정 주었던 것, 남편만 바라보던 것에서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구나.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라고 레아를 칭찬하며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글픈 것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고 녹록지 않습니다. 레아가 내 아들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렇게 계속 쭉 가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30장 넘어가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됩니까? 잘 아는 대로 언니가 아들을 넷이나 낳는 모습을 보면서 동생 되는 라헬이 질투하며 이런 시도를 합니다. 자기는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인, 몸종인 여종을 야곱에게 보내어 아들을 낳게 합니다. 아들 낳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30장 6절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라헬의 억울함을 보시고 그렇게 아들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라헬은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넣어서 아들을 낳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표현만 가지고 보면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너무 거룩한 것 같고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조금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을 낳고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8절 말씀에 30장 8절에 납달리 낳고 뭐라고 하죠?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식을 낳는 것도 이렇게 경쟁이 되고 시기가 되고 그것을 보고 언니 되는 레아도 여종을 야곱에게 보냅니다. 13절 여종 실바를 통해서 아들 둘을 낳고 레아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정말 세상 모든 여인들이 레아를 보고 기쁜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20절에) 가면은 처절합니다. 아이를 더 이상 낳지 못할 줄 알았던 레아가 다시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그가 누구죠? 남편인 야곱입니다. 처절합니다.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그리고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일들
그 부분만 놓고 형들의 악함, 형들의 미워함만 이야기해야 될지, 아니면 그 조금 전에 있는 요셉이 꿈 이야기하면서 잘난 척했던 그것만 탓해야 될지 싶을 때 이 가족의 상처와 슬픔은 아주 뿌리 깊습니다. 가족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상처와 원통함들, 야곱은 자신이 누구를 어떤 한 여인을 사랑했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야곱은 자기가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서 그 수고를 하면서 내가 그 수고하면서 결혼했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은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변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 버려지는 것, 무시함 받는 것, 그것을 껴안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 시대 정신으로는 이 이야기 하겠죠. 당신이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되지 라고 그걸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 책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고 하지만은 그가 그 가족에 끼친 그 많은 상처들, 그 많은 원통함들, 그 책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자기는 사랑했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 살인하려는, 사람을 죽이려는, 남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인의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물론 막아주셨지만은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 책임을 야곱이 난 책임 없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누가 죽어갑니다 옆에서. 내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죽이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주지 않으면, 살려주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 책임이 없겠습니까? 물론 애쓰고 힘썼는데도 안 되는 경우에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뻔히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무 신경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 그게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살려내야 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 가운데서 얼마나 서로를 살리며 사랑하고 지내고 있습니까? 혹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서로를 죽이고자 하는 원망, 미워함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 안에서도 무시받는다고, 멸시받는다고 느껴지고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우리 가족들이 강요받는다, 억압받는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살리지 못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에서 한 번의 반전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딱 끝내서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면은 아주 좋은, 아주 귀한 말씀이다 하고 돌아서지만은 실제로 돌아가서 별 일들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은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야곱만 해도 그래요. 야곱만 해도 지금 야곱을 막 제가 비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야곱에게 있어가지고 레아는 자기가 전혀 기대하거나 상상하거나 계획했던 아내가 아니에요. 속아서 결혼했잖아요. 심지어 결혼하기 전에도 몰랐고 결혼하고 다음 날 일어나 보니 다른 사람이네 이 경우지 않습니까? 그를 무조건 사랑해라. 아내니까 사랑해야지. 라고 할 때 이미 처음부터 속았다 내지 억지로 되었다라는 그런 감정이 앞에 있는데 그 감정을 이겨내고 누구를 사랑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도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며 사람을 살려야 되겠지만은 이미 어떤 전제, 어떤 상황들 없이 이 이야기는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이미 우리 삶의 자리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자리가 그렇게 마음 다해서 사랑할 만큼 그렇게 평탄하고 순탄하지가 않아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 이미 죄 가운데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부패와 죄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 부패함들이 쌓여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버텨나가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의 원론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다 사랑하십시오. 이래 놓으면은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실제에서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막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하면서 나가면서는 싹 그것을 접어놓고 나가시죠. 현실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내야 될지 잘 모르시기에 이미 망가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내야 하는 것 우리입니다. 야곱의 경우에서도 레아를 그렇게 만났다면, 레아와 그렇게 가족이 되었다면, 사랑하는 라헬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야곱에게 최소한 이 정도 아내로서의 존중함들, 어찌되었던 아내로 주어진 레아에 대한 존경함들, 그것들은 표현하고 살아야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자기 아이들의 엄마로서 귀하게 여기면서는 살아야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라헬처럼 그렇게 사랑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자기의 책임은 다하면서 살아야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못한 그 결과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처절한 상황으로 아들은 12이지만은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아들은 몇 안 되는 존경받을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아들은 몇 안 되는 그런 처절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들이 이미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서는 사랑하라고 하시지만은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입니다. 살려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살려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허락하신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책임은 지고 살아야겠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책임은 감당하며 살려내야 하겠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내게 맡겨진 책임은 다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그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주님, 저희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힘들어도 저희가 어찌할지 모르겠어도 주님, 저희가 사랑해야 하는 책임, 살려내야 하는 책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려야 할 사람들, 저희가 살려야 할 가족들, 저희가 살려야 할 자식들, 살려낼 수 있게끔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